오늘의 말씀은 절망이 복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어 사전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자가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유명해지는 현상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씩씩한 여자 주인공이 부자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인이 되거나 결혼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우리가 자주 보았지요. 대표적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 풀하우스, 파리의 연인과 같은 이러한 드라마가 우리가 보았던 아주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신데렐라 신드롬이 유행했던 것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과 복을 받는 장밋빛 인생을 그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도 절망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 이런 성공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절망이 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인입니다. 의인이라 부르는 것과 죄인이라 부르는 이렇게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이지요. 그렇다면 이 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의 이유, 원인이 되는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인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의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 자체가 예수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 쉽게 말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혹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의로운 자를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의 행실이나 자격이나 혹은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감정의 기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불린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의 행위나 도덕적으로 선해서 그가 의로운 자라 불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지,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것을 가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잘난 맛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자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믿음을 받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자가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 아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재된 자로서 하나님께 언제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던 신자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도 많지요. 저분은 기도하지 않으니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율법적인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신자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커트라인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율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심판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의 끝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심판과 정죄를 면하기 위해 수동적인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지요. 율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절망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억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대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신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율법으로 흠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에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능케 된 것이지요. 이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는지라. 이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율법은 커트라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그런 커트라인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속박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율법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 삶을 올가매는 속박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만을 주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인 것이지요. 이처럼 신자는 율법이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커트라인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27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3장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신명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7장에는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신산에도 두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인 그리심산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발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100% 순종할 때만 정죄와 심판이 면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한, 우리가 율법을 90% 지키더라도 지키지 못한 10% 때문에 심판과 정죄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우리가 갇혀 지내지 않도록 한 가지 장치를 두십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돌을 가지고 자연 상태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제단과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 아래 저주 아래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친교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저주인 에발산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우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화목제를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제단을 설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합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인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축복인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절망이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절망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7장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우리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절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역시나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구원을 위해 율법을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의 노력, 나의 자격,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저주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오직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는 우리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다시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복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령의 약속,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성령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성령을 통해 신자가 되었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기에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던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삶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이야말로 절망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지요. 이처럼 절망이 복이 됨을 몸소 경험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치 않음에도 분명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때때로 우리의 감정의 기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는,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을 통해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언제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순간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모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절망이 오히려 우리에겐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령 큰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이 절망이 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는 교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것이 절망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절망이 없어져 버렸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의 책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절망이 복이 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